일본으로는 부활절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해피 이스터 하고 한번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해피 이스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 것을 본다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역사다 하는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 2017년도에 이것이 영화로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신문 기자가 실제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고 그것이 영화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해가지고 이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가 되어서 많은 특종을 터뜨리면서 아주 주목받는 아주 똑똑한 그런 기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적대적 감정을 가진,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진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딸이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 목에 걸리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 간호사 한 분이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무신론자인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아내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고 남편은 이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토벨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심한 아내, 이 옳지 않은 신앙에 빠져 있는 아내를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에 예수의 사건을 팩트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하여 팩트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을 준비하고 다큐를 준비하고 신약의 사본까지, 신약의 사본들까지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신학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역사학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와 심리학자들까지 만나면서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증거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망 진단을 했던 이 로마의 병사의 판단이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겠다는 거죠. 500명의 사람이 부활을 보았다는데 이건 집단 쇠뇌가 아니냐,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제 그 아내에게 예수는 가짜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무려 2년간이나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자료가 예수는 팩트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토벨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2년간 자료를 모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에게 아주 전환이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힉스라는 사람이 경찰을 쏘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리스트로벨이 이 사건을 아주 크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 힉스는 정보원 출신인데 이 정치적인 비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흉악범이고 그래서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아주 그 힉스에 대한 굉장한 이런 그 보도를 막 이렇게 크게 내보낸 거예요. 결국 이 힉스가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힉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자기가 몰아갔단 말이죠. 이 사건 과정 속에서 편집장이 몇 번이나 이것이 확실한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마다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거는 100%다, 확실한 증거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보도를 냈고, 그 보도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지금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신은 팩트를 증거로 해서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란 말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베리 중환자실에 있는 힉스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이 힉스라는 사람이 아주 전 힘을 다해서 한마디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은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 리 스트로벨의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팩트라도 내가 마음을 닫고 거부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모아놓은 그 자료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그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자료를 다 검토하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고 윌로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에서 교육 담당 목사가 되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집필하기도 하며 텍사스 휴스턴 베프티스트의 이 대학교 교수로 지금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2017년도에 그렇게 방영이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기가 참 쉽죠. 우리가 흔히 보면 믿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이 어리석은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 부활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요,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단 말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죽기도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죽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나다나엘이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제자는 칼로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세리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죽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요, 돌에 맞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톱으로 몸을 켜가지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열심당원 시몬은요, 기둥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톱으로 그 몸을 세로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마띠아는 도끼에 찍혀가지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모든 사건이 이제 다 끝났다, 삶의 현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부활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제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장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게바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다 보았다. 500여 형제가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 33년으로 본다면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이 5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 지난 사건이니까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고 이것을 위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방법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그 삶의 방향과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죽음과 같은 절망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 그냥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죠.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500여 형제가 보았어요. 그래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요, 13절, 14절, 15절, 19절에 이 4번 반복해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한 삶이 없다면, 그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냥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좋은 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교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이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짓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다음 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고백하는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헬라의 용법으로 이 살아나사 그 말은 2000년 전 살아나서 끝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과일이 맺히게 되어지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탁 맺혔어요. 하나 맺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일, 이 사과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힐 걸 여러분 아시겠죠? 사과가 첫 열매가 맺혔으면 그 다음에 배가 열리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첫 열매는 뭐냐? 아, 사과가 열렸구나. 이 나무에서 앞으로 계속 사과가 열릴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뒤로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부활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요즘에 지난주에 이제 뭐 지방회도 있었고 또 우리 동역교회 목사님들 모임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들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다들 그냥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걱정 아닙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 뭐 경제하는 분들 다 걱정이죠. 특별히 뭐 경제가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목사님들 만났는데 다들 걱정인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야 뭐 교회에 대한 걱정이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제가 참 목사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안 됐네요 우리가. 그랬더니 한 분이 이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가고 있지만 그 사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불행이나 어려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에 대해서 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을 한단 말이죠. 발생을 한단 말이죠. 미국의 이 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 가운데 이 환자들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 이것을 이제 거기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일 것 같아요? 그 환자들의 대답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당신 암입니다. 당신 암입니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두려워하고 듣기 싫은 말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인지 짐작이 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암과 싸우고 계시고 또 암과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신 분들은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존경의 눈치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을 이렇게 겪고 있고 그 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승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진짜 존경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분은 삶에 대한 처하는 자세가 다를 것이고요, 삶의 사명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누구도 다 듣기 싫어하는 게 당신은 암입니다, 이 말인데요. 미국에서는 매일 5,000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1년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170만 명이 암 환자가 매년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암이 공격해와도요, 우리에겐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첫사람 아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생령, 그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셨다는 말이죠.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영을 살려주시는 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분 안에서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파산이 힘들어요? 내 삶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직장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녀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가 감옥에 로마 감옥에만 2번을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2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에 기록했던 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됐는데, 첫 번째 로마 감옥은 60에서 62년경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힘들었겠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 1차 갇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가 좀 있었고, 감옥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1차 갇혔을 때 그는 옥중에서 4편의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옥중 서신을 그가 기록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 1차 투옥 잠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스페인까지 아마 갔을 것이라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2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어지면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리고 감옥 그곳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에 가시면 다른 거 보러 다니시지 말고 그런 데도 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감옥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바울이 있는데, 이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가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황스럽고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죽나? 뭐 이런 비통함도 막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절망감,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과연 사형수 맞나?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담대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후에 내 앞에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가슴 설레고 있는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살리시는 영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비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가슴을 설레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시간들, 기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 파페라 가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Time to Say Goodbye,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아마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유명한 그 노래를 불렀면서 아주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세계적인 그런 테너 가수, 파페라 가수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최근에는 이 이태리 그 두오모 대성당에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전 세계인들 향해서요 무관중 공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뉴스에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이게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음악으로 그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다 그래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렸을 때 이제 눈이 아니라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 보첼리가 굉장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래에 굉장한 그 특출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예배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뭐 공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했는데 이 공에 맞아가지고 나머지 눈 한쪽도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의 꿈이 다 날아갔죠. 근데 그의 가정이 뭐 그렇게 또 넉넉지는 않았다 그래요. 재능은 있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한다 해도 무대에 선다 할지라도 관중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문제도 힘든데 이 사람들의 배척, 사람들의 거절, 이것이 그에게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첼리는 자신을 향한 그런 편견과 멸시를 딛고 일어납니다. 그가 피사 대학에 법학 공부를 하고요,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클럽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노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당대 최고의 이 테너였던 이 코넬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사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기 있는 성악가가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졌죠. 여러분, 두 눈을 다 실명하는 그런 시련 가운데 어떻게 그런 꿈을 그가 펼칠 수 있었을까? 그의 생에 있어서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 기자가 찾아와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손가락을 3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을 셋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어떤 힘든 것도 있다 할지라도 사흘이면 지나간다고
믿는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사흘이면 지나간다고 나는 믿는다. 왜 사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망 속에 이 죽음 가운데 계셨지만 그 절망의 죽음 앞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극복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의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 희생제물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핍박 가운데 순교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사를, 기독교의 순교사를 보면은요, 이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의 육체를 감금했지만 그들을 가둘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부활로 인한 이 소망의 이 마음을 가둘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쁨 가운데 그 감옥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당당하며 아픔을 안겨주는데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하는, 최악의 절망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자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핍박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1990년대 중반에 이 중국의 처속교회들, 이 지하교회들은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았죠. 저도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이 지하교회를 갈 때는 아주 숨어가지고 몰래 그렇게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때 한 가정교회에, 이 지하교회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전도해가지고 아들과 같이 교회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못 가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을 공안에,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공안에게 이 아내와 아들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지하교회 30명 되는 성도들이 다 걸려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벌금을 내면 이렇게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그것을 때우자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성도 30명이 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30명이 감옥에 갇혀서 뭘 했겠습니까? 아침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점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30명이 교회에서, 이 감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 당국이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나 골치 아픈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살리는 영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위대한 전환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회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